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하기 힘든 당신에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정하고 나서 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당신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저도 사랑하기 힘든 당신이다. 그러니까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뭘까요? 제가 자꾸 저희 공동체 표어를 이야기하니까 교회 표어를 이제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의 표어는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표현은 리바이벌. 근데 교회의 표현은 뭘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갈망적 표현이고 소망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또 배우고 또 이제 교제하는 분에게 듣다 보니까 이 마라나타에 전혀 다른 어떤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라나타가 당시에 문안 인사로 사용이 많이 되어졌는데 언제 가장 많이 이게 사용이 되어졌냐는 거죠. 언제 이 마라나타를 외쳤을까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 이 마라나타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을까? 놀랍게도 성만찬을 진행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이곳에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 서로를 향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의 성도들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나의 이 신앙의 오늘, 지금 내 인생의 그 한계와 문제 앞에, 이 연약함 앞에서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이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이 마라나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예배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주님과의 이 사귐을 노래하는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면접은 아니지만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목회자분들과 면접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합격 불합격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면접 개념의 뭔가를 봤어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때 강보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은 예배자로 또 찬양 인도를 하는 자리에 많이 서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가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고 저에게 이제 물으신 거예요. 고민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인데 제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것을 제가 머릿속에 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부담스러운 자리, 익숙하지 않은 자리, 정말로 서기 싫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 지성소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예배하길 원한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인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화려한 행위도,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임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예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갈등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 번 더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 이 문안 인사적인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 문안 인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 10주 이상에 걸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이라는 이름처럼 계시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책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신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도전을 주는, 사랑으로 안부를 묻는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는 이 문안 인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안 인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던지는 뭔가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일 수 있고, 그러니까 발신자 고유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이 문안 인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부의 형태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해진 상황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이 보릿고개를 지내셨던 더 이 앞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인사를 하실 때를 보면은 그때의 인사는 뭐였을까요? 어떠한 표현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까? 진지 드셨어요? 네. 진지를 드셨냐는 것이 어른들을 만났을 때, 서로를 만났을 때 표현하는 인사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보릿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진지를 드셨냐, 잘 챙겨 드시고 계시냐, 이것이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25 동란을 지날 때 문안 인사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하고 있는 표현들 중에 아마 말하다 보면 얻어 걸릴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이 전쟁으로 인한 이 불안이 극도로 심했던 시기, 그게 6.25 동란의 시대, 이 전쟁의 시대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의 같은 경우 악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서부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부 시대에는 이 합법적으로 총기가 허용되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했다, 아니면 수가 틀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마든지 이 내 옆구리에 끼워져 있는 총을 꺼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수를 통해서 내 손에 총이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해주는 행위가 악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악수를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문안 인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문안 인사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전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나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적인 이 특징을 가지고 오늘 이 7교회의 사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일곱 근초대를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보면 전혀 문안 인사 같지 않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문안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그러니까 천상의 발신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서의 시작을 알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 별이 뭘까요? 그리고 일곱 금초대는 무엇인가요? 지금 2장 1절을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억지로 이것에 대한 이 비밀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 1장 20절로 돌아가면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곱 별이 뭡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목회자, 저와 같은 사람들, 리더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셨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일곱 금초대인 일곱 교회를 두루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게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안 인사격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와 목자를 붙들고 계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일곱 별을 붙드시고 일곱 교회 사이를 두루 지나다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의 목자를 붙들고 계실 때만, 그분이 그들과 함께 교회를 두루 다니실 때만, 임재로 역사하실 때에만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목회자는 거룩한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헛된 열심과 욕망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헛된 수고와 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오늘 외에 6개의 교회들을 더 나누게 될 텐데 이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7개의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이 에베소가 언급이 되어진 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에베소는 종교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돈이 정말 많은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에 가면은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마라. 여수에 가면 이 세 가지는 절대 자랑하지 마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목포와 뭐 여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 목포와 이 여수를 가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소위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원의 이 영성이 굉장히 대단해서 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이 강아지도 방언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는 돈이 정말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돈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의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의 특성상 이 타 문화에 대한 이 개방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각종 이단 사상들이 너무 쉽게 유입되어지는 도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는지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이 아테네 본국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타락한 행위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배라는 이름으로, 신과의 접촉이라는 이름으로 이 축제를 벌이고 이 음행과 이 죄악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시차를 나와서 본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들 이런 곳들이 잘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황제를 숭배하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서열을 매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숭배에 대해서 우수한 도시로 판단이 돼서 이제 1등이 되어지면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이 신전 유치 이 허가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를 생각을 할 때에도 이 월드컵 경기장만 들어서도 이 부동산 가격이 막 들썩거리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적한 동네에 이 지하철만 뚫려도 인구 밀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우수도시로 뽑힌다는 것은 이런 희망적인 재정적인 뭔가 소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단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신심이 없을지라도 내가 잘 살고 싶고 우리 도시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했다면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종교를 다 숭배하는 도시,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이 황제를 숭배하기를 맞이 않았던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런 돈에 아쉬울 것이 없고 이 종교적으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에베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누구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동하고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몇 년을 머물게 되냐면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한 2년 반가량을 그곳에 머물러서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철저한 실패를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미련한 도,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이 수사학적인 지혜와 이 철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미련한 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목회 패턴이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사명 중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선교 중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쳐가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열심적인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가? 철저히 영혼을 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 목회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의 변화만큼이나 이 에베소 안에 굉장히 큰 이 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매일같이 가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까지 따라왔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서원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 스콜라는 지금으로는 이 스쿨이라는 학교, 그러니까 아카데미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여가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뭔가를 쏟아내고 공부를 하고 아카데미컬한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가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서원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메이커, 뭔가 자비량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다가 잠시간 머물러서 쉼을 누리길 원해서 방문했던 곳이 이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가 강론했었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계속해서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에 대한 이런 열심과 이 사도 바울의 양육이 시너지를 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온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마술을 일삼던 마술사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광장 한가운데 그것을 다 집어 던지고서 한 번에 이제 불 태우는데, 그때 이 태워진 이 책의 가치가 자그만치 5만 드라크라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환율로 환산을 하면 약 한 8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 순수한 열심 때문에 80억을 갖다가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견고하게 그 에베소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최초의 교회 중심이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세워지고 야고보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또 들고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요한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중심은 당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40년이 되었을 때는 그때 이 교회의 기둥, 이 교회의 이제 중심지는 에베소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영향력을 자랑하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울 정도의 부흥을 보였던, 어떻게 보면은 허물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주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일단 세 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란다. 에베소는 엄청나게 수고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뭐 게으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올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니까 교회의 시험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이탈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렸었던 이 거룩한 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열심히 일도 하는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기까지 했다. 인내가 특출났던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있고 시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고,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은 당시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 있어? 그냥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고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었던 종교였다는 것이죠.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가려내서 교회에서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장점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사모함이 큰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인지, 이것이 가장 큰 칭찬이었다는 것이죠. 밤낮 없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에 대한 강론을 들었고, 심지어 그 기간을 2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이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 중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시간을 교육받았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학위를 받으려고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까?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명망 있는 교수에게 줄을 잘 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학교를 선택하고 교수를 선택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에게 그것을 사사받고 싶어하는 인간 내면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가장 위대했었던 복음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순회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이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 정말로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방문해주는 강사가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평신도들의 이 말씀에 대한 수준이 얼마나 높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이단들이, 이 니골라당 같은 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무 견고하고 완벽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2장 1절 7별과 7교회를 이상한 방법으로 막 해석하니까 1장 30절을 봐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모든 분별이 다 되는 것. 그러니까 이단들이 발도 못 붙이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곳, 그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본문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이 장로들과 이제 고별의 인사를 하는 이 눈물의 편지 아닙니까? 고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도 이 말씀에 대한 특심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되어지면 거짓 선생들이 늑대와 이리처럼 이 양떼들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만 견고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여러분들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이 진리만이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누구도 허튼 소리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 앞에 교리 위에 단단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이후에 이제 책망이 있는 것이죠. 무슨 책망을 하는가?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금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우리의 이 순수했던 첫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차가운 진리를 휘두르다가 생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차가운 진리를 휘두르다가 생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도리어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형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그 말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부모님 사랑하라고 했잖아. 원수 같은 직장 상사들 품으라고 했잖아. 기도하라고 했잖아. 용납하라고 했잖아. 근데 네 안에서 그런 어떠한 사랑도 발견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그 형제를 판단하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교리에 관한 이 정확함과 말씀 실력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변질되었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서 교리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이걸 보니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보니까 내가 변질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움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자랑거리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정죄하기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려내는 일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부흥을 주셨죠.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랍게 성장하는 은혜의 계절을 우리가 지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연합들이 그때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엔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양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박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신앙에 대한 깊이보다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쉬이 용납하지 못했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차가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장로교단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추산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이 장로교단의 날 행사 때 그때 이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장로교단이 몇 개 있는지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분열되어지고 깨어진, 갈라진 이 한국 교회에 이 교단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어떤 교리를 붙들고서 열심을 내는 것,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옳은 길로 분별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금지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이 되어버리니까 가령 제가 술 먹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술 먹는 사람은 마치 구원에서 버려진 것처럼 내쳐진 것처럼 술 먹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허들 하나 때문에 교회 장벽을 넘어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 없는 교회가 교리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었고, 사랑이 없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불태우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5절을 보면 이처럼 사랑 없는 열심과 교리적 완벽함의 결국 너희가 열심을 내고 칭찬할 것이 이렇게 많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에서 뽑아버리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단이 창궐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주님의 이 뜨거운 이 불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를 때에만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오버플로우, 흘러 넘쳐서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사랑이 없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죽은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하는 힘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교회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나의 직장의 현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보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 불타올랐던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만약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 7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대요? 이기는 사람. 무엇을 이기라는 겁니까? 이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이 사랑의 불로 그 마음을 다시 불태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긴 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이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이긴 자라는 겁니다. 이긴 자들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의 대표가 되어서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면은 나도 그냥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가서 그 사랑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생, 회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퉁쳐줄 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시는 그 이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 여겨주시고 내게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다시 한번 이 꺼져버린, 식어버린 이 사랑을 회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갔을 때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에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열심과 부흥과 이 성공적인 이 커리어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흥을 이뤄내도 우리 안에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 하나님, 내가 단독자로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요셉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우리 주여 간다는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